오래전부터 많은 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의 대형교회를 방문하여서 한국교회 부흥된 모습과 그리고 교인들의 뜨거운 신앙생활을 보고 감동과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미국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의 교육자들을 교대로 보내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과 영성을 배우고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 교육자들은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그대로 한국교회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했더니 그 교회들도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5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교회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주일마다 성전에 가득히 모이죠. 그리고 수요 예배, 공동체 예배 등 예배 열심히 신앙은 정말 외국교회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갖고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고, 특별히 기도실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기도를 통한 뜨거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고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그것을 본받고 실천에 옮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는 봉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여러 부서에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외국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도 열정은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전도 주일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항상 전도에 올인하는 성도들의 열정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기도와 전도는 한국교회가 단기간에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때 기도불도 굉장히 많이 붙었었죠. 그리고 전도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제가 평신도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전 교회마다 경쟁, 어느 교회가 더 큰가, 각 초거리는 목사님들이 비슷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고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서 저 교회가 더 큰가, 이 교회가 더 큰가,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굉장히 커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끼리도 다 경쟁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는 그냥 입시도 그렇잖아요. 항상 경쟁, 그리고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물론 그로 인해서 좀 악한 그런 결과도 오긴 했지만 후유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금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면 누구나 11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려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치된 순종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 모습을 미국 교회가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5가지 모습을 놓고 한국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보자 했을 때 그 교회들이 많이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크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 한국은 불교 국가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지 불과 100년 넘으니까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고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땅에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 수가 20년, 30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확실한 집계를 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가 어느 종교를 믿고 있으며 누가 교인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굉장히 성령으로 많이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하다가 1988년도에 우리가 세계올림픽을 한국에서 했죠. 그때 귀신들이 들어왔다 그래. 목사님들은 그래요. 그 귀신이 왜 들어왔나 그랬더니 그때 나중에 폐막할 때 탈들을 쓰고, 굉장히 많은 탈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탈들을 다 쓰고 폐막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귀신들이 들어왔다고, 목사님들은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88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렸잖아요. 88 올릴 때는 그것은 정말 영적인 올림픽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나라, 남미, 브라질 뭐 이런 데 예수 잘 믿는 팀들은요, 그냥 기도만 했다고 해요. 그런 기도하는 또 팀들이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타고 그런 희한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뭐 700만이 됐는지 얼마 됐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가운데 대충 추측만 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를 떠난 크리스찬, 모태신앙이다, 예수 오래 믿었다 하면서도 별로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야말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무교회 방콕 크리스찬. 코로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걱정해서 연락하면 제 걱정 마십시오. 저는 주일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CTS 틀어놓고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영상 설교 들으면서 자기 신앙을 잘 지킨다고 해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무교회주의, 교회 열심히 하지 않은 신앙은 어딘가 그건 잘못되고 병들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죠.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자꾸 빠지고 싶어하고 그냥 빠질 이유를 이래저래 찾아서 자주 빠지는 사람들은요, 병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분리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올바른 크리스찬, 이 세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궁중들을 먹이시고 12바구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이어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 떡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표적을 벗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따랐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노인들 빼고 난 사람이 5,000명이에요. 그걸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이죠. 얼만큼 떡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조그만 오병이을 하나 가지고 그거 손에 들고 계속 떼도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어요. 흥분한 그들은 예수님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군중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보고는 왕으로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못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보면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 중에 몇 줄을 읽었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가 줄 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살리라. 생명의 떡이다. 막 계속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금방 떡 먹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봤는데 거기서 조금 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나 해석하기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이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게 뭐야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게 될 때 예수님은 12 제자를 모아놓고 너희들 내 곁을 떠나려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믿었습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태도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변절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많은 군중은 쉽게 번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떠나버렸어요. 속았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은 사람도 며칠 전에 살리고, 그리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는 완전히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갑자기 저기까지만인가?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알지 못할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변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본래 목적부터가 바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변절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요, 군중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내 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군중심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예수님을 따르는지 모른 채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니까 똘똘똘 뭉쳐서 한번 재밌게 돌아보자. 재밌게 그래도 또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이래서 나오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 먹게 되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 떡을 먹을 수 있다. 물질적인 축복이죠. 뭔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 근데 더 이상 떡을 먹을 수 없음을 알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구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 형틀인 것이 분명해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잡히셔갖고 체포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갑자기 떡 먹었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 목소리로 그렇게 더 소리를 지르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 죽이라고 난리를 치어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준 거예요. 더 이상 물질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민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알자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였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얻으며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여러분이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11조 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심지어는 순교까지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량대로 충족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적인 축복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너희는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의 영원한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목적, 우리들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말씀하신 것 다른 것이 많이 있잖아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도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대로 순종하러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는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야말로 모두 고난을 다 겪게 하셨을까요? 무정하고 인색하고 무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서 그랬는가요? 아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집어넣고 주님께서 주시는 물,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 이거를 먹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따라갔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축복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 축복은 뭘까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남들이 복받았다. 그리고 죽을 때 잘 죽어서 호상 당했다는 그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최대 큰 은혜와 축복,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받아야 될 축복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떡이 아닙니다. 영원 구원과 영생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 그 세계가 보입니다. 영의 눈이 안 뜨이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뭐가 보여?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자기 모두 철학과 자기 생활관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남 따라서 따라다니고 그냥 따라다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변절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또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독립, 즉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에서 들어가면 누가 크냐, 누가 크게 될 거냐. 요한과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는, 주님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등극하셔서 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오른편 앉는 자는 누구인지 나는 모르는데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 하셨죠. 그러니까 엄마의 소원대로 그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칼로 참수형을 당한 것을 순교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았을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로부터 영원한 해방자인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사람들은 다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변절해버리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적의 현상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는 기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한테 가면 병이 낫는구나, 죽은 자도 살리는데 중풍병, 각종 맹인들, 중풍병자 다 고쳐주니까 나도 고쳐줄 거야. 지금도 교회 나오면 병이 낫고,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나고,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도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은 그래도 빛을 보고 오는 거겠죠.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기대를 하고 나왔다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회개하고 변화되고 깨닫고 달라지면 주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영적인 축복을 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만 보고 신이 나서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교회를 그래서 많이 자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6개월도 다니고 1년도 다니고 3년도 다니고 5년도 다니고, 그래도 안 나가기도 하고, 물론 어떤 형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저도 우리 교회 어떤 좀 나이 많은 올드 자매가 왔는데 그렇게 계속 다녀요. 자기 그걸 또 그것도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교회 6개월 다녔습니다. 어느 교회 8개월 다녔습니다. 어느 교회는 가서 개척교회 가서, 어느 교회는 대형교회.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기도도 한다면서 왜 그랬어? 10번 이상 옮겼더라. 그랬더니 뭐냐면은 그냥 음성을 들렸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대요. 여기까지만이다,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 아니신데 그랬는데 열심히 나와서 들썩들썩 하더니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기적만을 신앙의 최고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기는 즉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교회가 나오지 않던 사람이 이제 수능 때 돼보세요. 수능 시험 때 되면은 막 그냥
열심히 나서 기도하고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끝나면 입시에 붙으면 붙었다고 안 나오고요.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안 나와요. 어떤 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막 나와서 좀 껴달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자니까 자기 교회 오고 싶지 않은데 아들이 자고 있는데 발로 차면서 엄마 뭐라도 가서 빌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친구들은 엄마가 교회 나가고 절에 가고 성당 가고 난리인데 엄마는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랬더래 발로 차면서 새벽에. 내 바로 앞에 이렇게 교회 십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가까운 데부터 가자. 교통 편한 데를 고른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서울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변절자가 있습니다. 1번. 두 번째는 신앙의 타락자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변절한 사람보다 신앙이 더 악화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예수님 은 30년이 바로버린 가룟 유다와 같이 타락한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명한 공산주의자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모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레닌도 성가대원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공산주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강나옥도 평양신학교를 나온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연변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신앙관을 바로 오늘날의 공산주의 경제 이론과 똑같은 것이라고 교인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지금 유무상통입니까? 북한이? 빈부차가 가장 심한 것이 북한입니다. 그것도 다 이제 속인에 미혹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해석을 달리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였고 삼촌은 강영국 목사였습니다. 남북회담 때 북한 박성철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우리나라를 다녀갔는데 그도 목사입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존재하겠죠. 김일성이는요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요 잘 좋아하는 찬송가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내가 비오니 개인 오르할 때 날 부르소서. 그 지옥 가서 불러서 이게 먹혀 들어갈까요? 그거 제일 좋아했대요. 그렇게 사람들의 기독교는 죽이면서도요 자기 마음에 울적할 때는 꼭 휘파람으로 그걸 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한 7년 동안 사라졌다고 김형석 교수님 말하더라고. 저번에 김일성이가 그렇게 하고 좀 똑바르고 애국자인가 했는데 참 애국 청년이다 생각했는데 한 7년 동안 사라졌다가 왔대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긴 뭐 지금 뭐 누구죠? 러시아의 푸틴? 또 꼭 교회 가서 또 예배드리고 같은 뭐 천주교인지 교인지 그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다가 변절하고 타락했을 때는요 더 악해집니다. 예수님 은 3주년에 바른 가룟 유다 같이 타락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절자는 점점 심해지면 타락자가 되고 타락자가 되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허뭅니다. 교회를 허뭅니다. 그리고 목사를 대적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주 행동대원으로 나와요. 타락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타락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변절하다 그 다음에 타락자가 돼갖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 잡아서 체포하는데 밀어넣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수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의 모델을 찾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델은 쉽게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같이 순수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인자하신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헤매다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얼마나 순수하고 그리고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델이 좀 돼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모델을 삼아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모델을 찾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어떻게 최고로 악하고 정말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면서 범죄 속을 죄악의 속을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찾아서 가장 흉악하고 비열하게 생긴 사람을 찾아내서 모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얼마 전에 나를 그렸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의 모델이 됐어. 그런데 왜 또 날 보고 모델을 하겠다고 해달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의 모델로 했던 사람이 흉악하게 변하니까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얼굴을 가진 거예요. 순결했던 그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그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냥 남의 얘기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변절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다 우리도 타락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나를 알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천사도 될 수도 있고 마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순수함과 충성심이 깨지면 가룟 유다 같이 흉악하게 변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절된 자, 타락한 자는 그 역량대로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허물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항상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성도지만 속으로는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가 되어버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자녀같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바리새인의 세상장같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로서 그 다음에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신앙의 결단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걸 보고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신앙의 결단자는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고난의 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입니다. 존 번역 철력제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중간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 정말 띄엄띄엄 너무나 힘들게 찾아보기 힘들게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길은 넓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든 자기들의 생각, 세상적인 모든 판단, 그리고 모든 정욕, 자기 인생의 모든 자랑으로 인해서 다 지옥으로 가요. 죄짐을 지고도 죄짐이 무거운지도 모르고 호덕호덕거리면서도 넓은 길로 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죠. 왜 넓으니까요. 문이 넓고 길이 넓으니 글로 가죠. 왜냐하면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데는 좁은 길입니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죄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안 찾는다 그랬어요. 넓은 길은요, 길이 넓어서 가기 쉽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손을 묶으니까 바로 무신론자들, 무종교인 사람들 뭐가 죄예요? 법으로 저촉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들통만 나면 안 죽잖아요. 죄인이라고 뭐 잡혀가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을 행하는 거다.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죄니라. 성경 말씀이 좁은 길을 가려면 안 가는 거야. 싫으니까. 누가 무당이 예수 믿고 나서 한 소리가 아니 왜 이렇게 신령님보다 삼신 할머니보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잔소리가 많아. 나중에 그러더니 나 같은 것 때문에 잔소리 하실 수밖에 없었지 그랬고 고백을 했다 그래요.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의 대변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사람들이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세례요한이 살아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게 돼야 됩니다. 주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구세주인 걸 믿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장 6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떠났을 때 제자들이 향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정답만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평생을 두고 당신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기 어렵소. 당신은 지금 이대로 이상밖에는 하루 밥 세 끼밖에 못 살고 그렇게 더 이상은 못 살 것이오.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뭐 더 이상의 복은 기대하지 마시오. 그러나 당신의 천국은 굉장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것도 좋지만 그러시지 말고 세상에서 좀 주시지요. 좀 더 쓰시지요. 우리 안 그러겠어요? 그 말 들으면 섭섭하죠. 아이, 이거 뭐 살아도 소용없네. 평생 살아도 복 받긴 글렀단 말이지. 평생 살아도 뭐 좋은 일 없다는 말이지. 시들해지죠. 예수 믿는 재미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꾸 말씀, 나는 죽는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너하고 관계없이 죽는 존재가 돼서 네 삶에서 내가 사라진다면 우리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이런 일들이 옛날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질문, 그 사람들이 한 고백이 아닌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너무나 그 이상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든지 누군가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세력 밑에 있을 수밖에 없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에요. 나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삽니다. 나 모든 것이 내가 이 모든 이성과 논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내 양심대로 삽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잡아 나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성령의 역사하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큰일 할 수가 있고 마귀의 역사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성품을 놓고 마귀가 그걸 갖고 이용을 해서 자기 일에 사용을 합니다. 장점도 단점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장점도 단점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내가 속해 있는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려면 경제적 손실이 있다. 고난이나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면 따라가시겠습니까? 다 싫다 그러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시험대로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아래 있는 사람만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나? 너도 그럴래? 너희도 그 사람같이 그럴래? 너도 그럴래? 물어보실 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께 계시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딜 갑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래저래 움직여가지고요. 얄팍한 마음으로 좁은 마음으로 계산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마 다른 종교의 신이 누가 다른 종교를 믿고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 만약 복권이 몇 개나 됐대. 그 종교로 가고 혹시 나도 한번 잠깐 그런 유혹 조금은 받을 수도 있죠. 나도 한번 갔다 올까? 영원히 갈 마음은 없죠. 결단은 뭐예요? 희생을 각오한다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도 하지 않고 어디로라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물로, 명예로, 권력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도 인생에 또 간다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뭐 카나다로 이민 간다고 유럽으로 간다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다고 그래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꼭 안 간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은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해결해 놨는데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만이 참된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이기라 주님을 잠깐 배신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는 항상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 교회에 다녀 물어보면 예수 믿고 복 좀 받고요, 기쁨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잘된 사람들이 있다고 또 복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안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데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주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만 갖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다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님 늘 살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 떠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명에서 영혼에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어떤 낙으로 어떤 스케줄대로 살아가세요? 주님 모시고 삽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마음속에 늘 계시는 거 확인하고 삽니까? 떠나신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찬양 불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에 올 때 가라앉다가 즉시 넘어집니다. 변절자가 되고 더구나 타락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지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석학자 임어당이란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분을 참 좋아하고 또 나중에 그래서 만나서 임어당 선생하고 만나고 저기 아버님이 임어당 선생이 쓰신 그 생활의 발견이란 책을 저희 아버님이 전집을 내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그때 많이 한국에 보급이 많이 됐어요. 생활의 발견. 제가 교정도 많이 했거든요. 아, 이분은 좀 특별한 생활 철학을 갖고 있다. 제가 그것을 교정을 보면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는 장로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니 처음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를 떠나서 인본주의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지식이 많은 분들은요 조금 인본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너무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어당 선생은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공자와 노자를 따랐고요. 나중에는 유교 사상으로 전향했습니다. 근데 인본주의적인 것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의 정신적 갈등과 고민에서 해방되지 않으므로 그는 불교를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또 믿어보았는데 정신적 속박에서 해방되지 않는 거예요. 잠깐 해답이 없는 것을 알고 결국 기독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교도에서 기독교라는 그의 저서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뉴욕의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데이비드 위드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현대 혼란과 위기의 근원은 유물론 때문이다. 새로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유물론 때문에 세계가 혼란과 위기에 봉착했다. 이 위기의 해결은 영원한 말씀이 되시고 진리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결단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거 얻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떠나는 변절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할까요? 우리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할까요? 아무것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신앙의 변절자나 더구나 타락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뭡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화 같은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잘 참구나 하면 또 불같이 화를 내고 정말 신실하게 충성하는구나 하면은 얼른 먹고서 등 돌리고 겸손하고 하면은 금방 목에 힘주고 교만한 헛기침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도 나를 따르려니 나를 떠나려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의 참된 결단자가 되어서 변함없이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던 그 충성스러웠던 일꾼이었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못 박는 데 내어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물질적인 어떤 욕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보고 뭔가를 하는 세상의 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고난과 핍박과 모든 환난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절개 있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절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구나 타락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